구원상담 1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 소속되었나요?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순간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후로 모든 뿌리가 들어왔는데 그 모든 뿌리는 마귀 안에 있었어요. 마귀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욕심이 있었지요. 어떤 욕심이 있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먹게 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섬기며 수종 들었는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 경배받으려고 했지요. 마귀의 그 행위는 자살 행위였어요. 3분의 1의 천사를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따르게 했고 함께 쫓겨나서 땅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지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르게 한 것은 살인행위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고 모든 부리가 가득 들어 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 말로 다 바꿔놓고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교회에서 철학과 윤리도덕이 하나님 자리 위에 이제 올라 있고 사도신경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걸로 지금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날마다 회개로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택함 받은 자만 천국 간다고 신학과 이게 교리로 지금 속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상급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거짓말 시켰어요. 정말 수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귀는 정말 그 짓에 합이 맞지요.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것은 죄의 근본이고 자살 행위예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또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누구 말만 듣고 살아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온 율법이 몇 개 있나요? 613가지가 있지요. 윤리적, 도덕적, 인도적, 선도적 차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최종 권위예요. 이 세상의 계산은 한 법을 범하면 그 범한 것만 책임을 묻고 처벌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 계산과 전혀 달라요. 이 모든 율법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작은 죄 지었으면 큰 죄도 지은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래서 이게 장난으로 작은 거짓말 했어도 큰 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어떤 계명이든 죄를 범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원죄, 자범죄로 구분하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율법을 다 범했어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깨달아지셨나요?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몇 계명인가요? 10계명 중에 7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해요.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할 때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죄는 사람끼리 볼 때 어떤 죄에 속하나요? 큰 죄에 속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몇 계명에 있나요? 10계명 중 6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도 사람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지요. 세상 법으로 볼 때에 살인했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겠지요. 근데 세상 계산과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같은 한 분이세요. 간음죄를 안 지었어도 살인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라 말라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말라로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어떻게 처벌되는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항상 한결같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경지는 이렇게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생각이 곧 내가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저주받게 되지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니까 정말 저주 아래에 있는 거 맞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여러분은 돼지가 쪽발인 거 보셨나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쪽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쪽발이 아니면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셔요. 새김질은 반추라고도 해요.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서 씹는 것을 대새김질이라고 해요. 대새김질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소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영양도 있고 라마도 있대요. 낙타, 사슴, 또 기린도 그렇고 토끼도 그러고 또 사반, 약대, 술록, 노루, 코끼리도 이렇게 대새김질을 한대요. 이 중에서 소위는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예요. 낙타는요?
세계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 듣고 읽고 암송하고 양육받고 예배 성공하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며 듣고 아멘으로 맛있게 잘 받아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죄 속에 자살 때도 용서하셨다고 전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요? 쫓겨나지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서 분리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한 번 듣고 말면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와요. 새김질을 못하면 부정하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되새김질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맑게 씻겨져요. 8절에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고기 먹으면 왜 부정할까요? 돼지고기를 만져도 부정하고 먹지 않고 요리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셨지요. 그 이유는 되새김질 하지 않아서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돼지고기를 먹거나 만져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겠지요.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보면 이런 건 먹는다고 범죄로 여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자기의 영혼을 바르게 비춰봐야겠지요. 여러분은 한 번도 돼지고기 먹은 적 없으십니까? 요리한 적도 없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다 부정하지요. 먹는 것으로 또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조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그 다음에 우럭도 있고 향어도 있고 민어도 있고 숭어도 있고 송어도 있고 또 붕어도 있어요. 그쵸? 돔도 있죠. 전어도 있고 그리고 병어도 비늘이 있나요? 응? 병어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병어도 비늘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10절에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꾸라지. 그래요. 오징어도 없고 문어도 없고 낙지도 없고 고등어도 없고 삼치도 없고 꽁치도 없고 갈치도 없고 준치도 없어요. 그쵸?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왜 가증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주 괘씸하고 얄밉게 보신대요. 이런 건 먹었다고 이렇게 계산하시는지 정말 몰랐지요.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이런 건 먹었다고 괘씸하고 얄밉게 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겠지요. 11절에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율법으로 보면 이런 건 먹지도 말고 죽은 고기도 다 가증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12절에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왜 주님은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가증히 여기실까요? 먼저 지느러미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지느러미는 등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아주고 지층하는 역할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추진력을 주는 역할을 해요. 비늘 역할은 대부분의 물고기에서는 몸체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늘이 잘 발달되었는데 또 외부의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물고기의 비늘은 또 이렇게 물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참 신기하죠? 또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무슨 발자국 소리 나면 막 도망가는 거 볼 수 있죠? 다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물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물고기에게 비늘은 물 속에 몸 속에 이제 물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또 하고 또 밖에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갑옷의 역할을 해요. 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모양과 색깔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목표가 뚜렷해야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지요. 세상의 죄와 사상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겠지요. 그래서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일에 가열되어서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과 물기를 허비해서 세월을 낭비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가증하다고 하셨는데 먹는 것으로 보아도 우리는 모두 걸러서 이게 하나같이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까 우리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빠져나가지 못하겠지요. 또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우리는 도적질하면 물건을 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마음 도적질도 있고 영혼을 도적질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을 한 것은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속이지 말며. 이것은 내가 속았을 때의 경우지요. 그러나 내가 속였을 경우, 속다는 이제 남의 거짓이나 꾀에 이제 넘어가다의 이제 사동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속았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속였을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속이지 말라고 하셨죠? 속이지 말며. 우리가 참 속이는데 물론 주로 남을 속이는데 사용하지만 제일 먼저 자신을 속이는 때가 있죠. 또 상대를 속여요. 또 뭘 또 속이나요? 물건도 속이고 돈도 속이고 또 어떤 사건들도 다 그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다 속이고 시간도 속이고 서류도 속여요. 그쵸? 또 관계 속에서 또 속여요. 자격증도 속이고 복음도 속여요.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자신도 속고 또 속이고 있어요. 어떤 동기로 속였든지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의의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배기의 거짓말. 또 거짓말 중에는 또 우아한 거짓말도 있대요. 어떻게 하면 또 우아한 거짓말이 될까? 표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 또 거짓말 중에는 나쁜 거짓말도 있고 또 새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또 잘 못해가지고 어설픈 거짓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입술에 침도 안 묻히고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이제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1등 했대요. 그러면 누구나 거짓말을 다 안다는 말이지요. 이 수많은 거짓말들은 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지만 진짜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 가는 복음을 놓고 거짓말하는 것은 죽음 후에까지 영원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 주로 누가 하나요? 교회에서 사역자나 목사님들이 하고 있지요. 사실은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속아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거짓말했든 모르고 거짓말했든 다 책임이 있어요. 나라법을 몰랐어도 법을 범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율법을 몰랐어도 범했으면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음을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히 전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겠지요. 도적질, 속임수, 거짓말은 하면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곧 법대로 지켜야지. 사람이 만든 것을 지키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만든 규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른 교훈, 또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처럼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는지 사람의 규례인지 꼭 확인하시고 분별하셔야겠지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나님께서 육축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요. 이렇게 인간의 방법대로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오래전부터 당부하셨어요. 지금 현재 과학이 최첨단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것을 연구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 생물 중에 육축은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육축은 소, 말, 양, 돼지, 개, 또 닭도 이렇게 이걸 가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육축에서 어떤 것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켰나요? 말이죠. 암말과 숫당나귀를 교합시켜서 노새를 낳았지요. 그러나 이 노새가
노새를 낳지는 못해요. 노새는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새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새를 다시 얻으려면 암말과 수탕나기를 다시 교합시켜야만 노새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새는 말과 당나귀보다 힘이 더 좋대요. 노새는 암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종간 잡족인데 수컷과 대부분의 암컷은 번식력이 없고 노새의 크기와 모양 이런 능력은 대개 다 어미당나귀를 닮았대요. 그래서 노새는 체격에 비해 지구력이 강하고 참을성도 좋고 그래서 말과 당나귀보다 힘이 더 좋아가지고 오랜 세기 동안 운반하는데 또 농경에 사용되었고 또 한때는 전쟁에도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노새를 누가 탔나요? 왕과 왕자들이 탔죠. 귀족들도 타고 다닌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율법에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밭에 한 종류로만 씨를 뿌려야 하는데 두 종자를 뿌리는 경우에는 위법이에요. 내 밭이라고 내 맘대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대로 밭에 한 종류의 씨만 뿌려야 되는데 만약에 법을 어기고 두 가지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할 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간대요. 텃밭 하나 조그만 거 있어도 골고루 심게 되는데 여러분은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하겠지요? 그러나 율법대로 하면 범한 대로 다 처벌 받게 돼요. 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수면이나 울 100%나 나일론 100%, 또 폴리에스테로 100%, 실크 100%, 모시 100% 이렇게 등등 입어야만 되고 혼방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만약 입게 되면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100%한 가지로 된 것만 옷을 입었었나요? 아니지요. 율법은 한 가지로 된 것을 입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마포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절대 자기 행의 옷으로 직조한 두 재료로 된 것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방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만 입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제일 좋은 옷,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흰 옷도 있고 또 가죽옷이 있어요. 이 옷들은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옷만 입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아멘.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이라고 하셨죠. 피로 만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순대가 있고 또 선지가 있지요. 우리나라 음식에는 그런데 세계적으로 또 피로 만든 음식들이 많겠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을 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머리카락을 둥겁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송상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겁게 깎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이 했던 풍속이었어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교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리 깎는 것도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지 않았겠지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되겠지요. 지옥은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풍속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뜻으로 슬픔을 표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엄중히 금하셨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서로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효도한다고 아무리 제사 잘 지내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3년 동안 무덤에서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풍속이었어요. 지금도 장례식에 세상 풍속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절대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벤다든지 문신을 해서는 정말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 풍속에는 아직까지 이런 풍속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29절에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자기 딸들을 이방 신전에 들여서 그곳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이방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는 사제들이 성관계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들을 분명히 기생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풍이 전국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음란한 풍속으로 죄악이 가득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삼가해야 할 풍속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자체가 영적으로 다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영적으로 혼탁되어서 영혼과 몸이 온통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애는 꼭 이렇게 음란죄가 꼭 따라다녀서 그 지역을 너무나 더럽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개입한 데는 음란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딸을 그 신전에다 바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기생이 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제들을 그냥 계속 바꿔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기생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그들은 신전에 바치는 걸로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거룩하게 섬겨야겠지요.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역대 왕들이 예배 성공하고 주의 성전을 섬겼을 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웃 나라들 쳐들어오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고 그에 따른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지요. 여러분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 또 섬기는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자 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그들에게 가서 점 보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내 영이 많은 손상을 입게 돼요. 그들과 교제하면 내 영을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손금과 또 간상을 보고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면 내 영이 더럽혀지고 능력을 산실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제 혼탁해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냉랭해져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자신의 영을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은 어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절을 갖추어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세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가 축복이 되면 인생도 축복받아요. 예배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예배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요. 예배가 소망에 넘치면 인생도 소망에 넘쳐요. 예배 드리면 만사형통해요. 예배 드리면 영원한 상급 받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세요. 레위기 22장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아멘. 벌레에게만 접촉되어도 부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요? 이것에 대해 정말 해계기도 했을까요? 이런 것에서 접촉되어서도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볼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있어요. 6절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한번 이런 벌레에 만지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한데 만지는 순간 빨리 가서 물로 몸을 씻지 않게 되면 문제는 성물을 먹지 못해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몸을 씻으라고 하셨지요. 목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밥을 굶어야 되는 처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조금도 부정한 것과 가까이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처벌이 크게 느껴지는 게 있지요. 아이를 체벌할 때는 어떤 처벌이 크게 느낄까요? TV 못 보게 하면 그쵸, 굉장히 처벌이 크게 느껴지겠죠. 또 요즘은 컴퓨터 못하게 하면 또 그것도 밥 먹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쵸? 또 이제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핸드폰 이거 못 보게 하면 진짜 큰 처벌로 여기겠지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쵸? 가난한 시대라서 어떻게 하면 밥 안 주면 큰 벌이었어요. 그쵸? 이 벌이 어른이든 아이든 다 성물을 먹지 못해요. 배고픔의 고통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다 느끼지요. 7절에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해질 때까지 먹지 못하다가 그 후에는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지요. 밤새도록 굶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벌레에게 접촉될 텐데 어떻게 살아요? 파리나 바퀴벌레나
그런 것이 닿았거나 모기에게 물리면 가려운 것도 고통스러운데 먹지 못하면 정말 속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맛있는 것 다른 식구들은 다 먹는데 나만 혼자 못 먹으면 정말 고문이지요. 본래 중에 어떤 것이 부정할까요? 레위기 11장 23절에 보면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벌레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몸도 씻고 옷도 세탁하고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굶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8절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짐승들을 기르다 보면 원인도 모르게 저절로 죽을 경우가 있지요. 나이 들어 죽든 병 들어서 죽든지 저절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서 찢겨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것으로 요리해서 먹게 되면 자기를 더럽히게 된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셨어요. 만약에 너무 아깝다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섭지요? 근데 우리는 그 고기가 저절로 죽은 것인지 찢겨 죽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먹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지요. 이런 것 먹어도 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아멘. 바알부올은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이란 뜻으로 이제 모압의 한 성읍이에요. 죽은 조상을 기리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절에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웃에서 제사 음식이라고 나눠줘서 먹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재앙을 당하게 돼요. 자기는 경배받으려고 속여서 조상 제사라고 하고 길에 찾아가 절받고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먹고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재앙을 받아 죽었어요. 구약에서 한 사건을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더니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제단을 쌓았더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났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만 축복만 한다고 빨리 가라고. 내가 처음부터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요,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지를 기뜸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장들이 우두머리들이 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가서 그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음행 행위가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나라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버젓이 모세가 앞에 있는 면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 죽었나요?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렇게 제사 음식 잘못 먹고 또 이렇게 음행죄를 짓게 된 결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 먹거나 만들면 다 영적으로 음란죄 짓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 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큰 죄로 여기나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정말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뭘 내놓고 하라고 그래요? 아예 기독교 신문에다가 대사특필을 해. 뭘 위해서? 가정평화를 위해서 제사 지내도 된다고. 누구 마음대로 지내도 된다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지. 가정평화를 위해서 언제 하라고 했어? 지금 누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그 대사특필 내면은 그게 유명한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을 본인이 받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금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하여금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재앙을 받게 하냐 말이지. 주님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조상이다 이렇게 부모님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속임수지 절대 부모님이 와서 절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절해야 되죠. 그렇죠? 자식된 도리로. 근데 부모님은 한번 가시면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와서? 귀신이 와서 부모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제사 드려도 괜찮다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냐 허락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정말 지혜 있으면 분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숭배하게끔 하냔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없어요. 절대 목사가 그 책임지지 못해요. 그건 가짜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야 되겠지요.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냐님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진짜 축복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지요. 우리를 절대 저주받지 않고 저주받는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당연하는데 어떻게 귀신하고 이렇게 교제하게끔 거기에 가도 되고 우상 숭배도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들과 그러니까 부속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지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한 떡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명목을 갖다 놓아도 이건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속고 귀신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근데 제삿날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식으로 추도 예배다 해가지고 명목으로 죽은 자의 제삿날을 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죽은 자가 절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의 경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예배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을 기일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교제하는 것만큼 영향을 받게 되지요. 악한 영을 그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악한 영향을 내가 다 그걸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겠지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주님은 절대 이거 원치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겸하여서 마시거나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귀신의 잔을 겸해서 이렇게 섬기고 먹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내게 해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이렇게 경록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당장은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면은 시부모님이 난리 나겠고 급기야 유산도 안 줄 거고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부모로부터 어떤 뭔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눈도장 안 찍을 수가 없고 제삿날 안 갈 수가 없고 돈 안 붙일 수가 없고 다 이렇게 지금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거 다 날아가요.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서 죽고 나면 그거 다 누가 받을까요? 다 소용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 한번 드려도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재앙이 집에 내려가지고 가족이 아프게 되고 그야말로 사고가 나서 죽게 되고 그런 일을 불려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들이 재앙의 길로 가게 해서 정말 세상에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무슨 일 있어도 그거 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절대 저주가 자녀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철저히 금해야 되겠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옷의 상모 숭배하는 일은 절대 금해서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힘써야 되겠지요.